말을 못하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어머니. 그에게 딸이 셋이가 있었는데 어린 딸들입니다. 말을 못하다 보니까 늘 애들하고 수화로만 하게 되고요. 어린 딸이 생일이 됐는데 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의 생생한 목소리로 우리 딸 생일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현실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엄마 목소리를 재생시켜서 딸내미 생일 하는데 그 생생한 엄마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수화를 하면 여러분 과학자들은 그 수화를 음으로 발생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어린 딸 생일 때 엄마가 케이크를 가지고 세 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딸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수화를 할 때 엄마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가 생생한 목소리로 어린 딸을 위해서 생일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엄마의 수화만 보고 자랐던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의 그 예쁜 목소리가 나오면서 노래를 불러주니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고 깜짝 놀랬겠습니까? 한참 놀래서 멍하니 엄마를 쳐다보고 있다가 세 딸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빠, 엄마,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인 거죠. 유튜브에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얼마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4살이 되고 5살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 가정인데 엄마가 아이를 집에 놓고 얘 나 잠깐 마트 갔다 올 테니까 너 나가면 안 돼. 여기 꼭 있어야 돼. 그리고 마트를 갔다 온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이 뒤집혀서 막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수소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찾고 돌아다녀도 아이가 나오지를 않아요. 아빠가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전단을 만들어서 막 뿌리고 난리가 났는데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줌마, 내가 당신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돈 얼마를 갖고 와요. 그래서 아빠 엄마는요 아이를 생각해서 없는 돈 막 끌어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안 나왔어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노래지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줌마, 배요, 배. 그래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이번에는 경찰들하고 같이 찾아갔습니다. 범인이 그때서 잡혔어요. 범인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아이가 손발이 묶여있고 입이 묶여있는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서부터 아버지가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자상했던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가 아이를 못 봤다. 네가 아이를 지키지를 못했다. 너는 죽어야 된다.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구타를 합니다. 구타를 합니다. 구타를 합니다. 엄마는 내가 죄인이죠. 내가 아이를 지키지를 못해서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자책심에 그냥 맞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안 들어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이 노숙자가 돼서 비참한 모습으로 길거리에 노숙하고 잠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내는 속에 병이 들렸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암 때문에 죽었습니다. 남편이 노숙자가 돼가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고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제발 남편이 힘을 내서 노숙에 벗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착한 남편이 노숙자가 됐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눈물 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 가족, 그리고 자녀들, 이게 굉장히 구심점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구심점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행복한 가정 만들자. 좋은 가정 만들자. 할렐루야. 사랑하며 하세요. 사랑하며 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좀 하시죠. 손 붙잡고 사랑해. 전사님 한번 하세요. 노집사님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하고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말씀은요, 솔로몬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가요? 솔로몬이 타락을 했다. 솔로몬은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부, 지혜, 명예, 그리고 영화. 성경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솔로몬이 누립니다. 솔로몬에게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유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명숙 권사님. 라면값은 아시죠? 버스값은 아시나요? 버스값 얼마인지도 모르고 라면값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사실은.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처럼 지혜로웠나요?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가 다윗왕으로부터 내려왔다면 아마 그 지혜스러운 면이 르호보암 아들에게 또 있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데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지혜가 없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도 그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는요, 100% 누구한테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엄청난 지혜를 솔로몬은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감지덕지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부귀, 영화, 지혜, 지식,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가고 금은 보화를 싸갖고 찾아왔는지 뭘 시바의 여왕의 몸으로 먼 거리에서 솔로몬 한 사람 보기 위하여 금은 보화 싸가지고 온 사람 여왕이 있었어요. 그런 여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 엄청난 것은요, 유전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좌우 중심으로 간단하게 여러분 보면은 솔로몬의 타락 세 가지 원인을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볼 때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방 여인이 아내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이방 여인을 가르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자는 잘 들어와야 합니다. 이 19세기 말 같아서 죄송합니다. 잘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몇이다? 10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과연 한 사람씩 데리고 살았었을까? 1000만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아내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냄새가 너무 짙습니다. 죄송하지만 솔로몬이 원해서 1000명의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여인들을 전부 다 보면요, 애굽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암몬 여인입니다, 에돔 여인입니다, 시돈 여인입니다, 헷족성 여인들입니다. 솔로몬이 데리고 와 원해서가 아니라 이들 나라의 왕이라든가 이들 나라에서 스스로 데리고 온 거예요. 왕이요, 우리 딸이나이다. 전부 다 정략적이고 정치적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전능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여 믿었다라고 한다면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정략적 결혼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옛날의 결혼은 다 정략적인 거예요. 애굽의 여인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살면 애굽과 좋은 관계입니다. 모압 여인 모압의 공주를 데려다가 살면 모압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돈 나라인데.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아닙니다. 나는 한 여인과 살 겁니다. 그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략적 결혼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들고 살았습니다. 다 들고 살았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거예요. 너무 인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너무 인간 냄새가. 이것이 솔로몬의 타락의 시발이 됩니다. 타락의 시발. 여러분, 1000명의 부인을 거두들였다고 해서 솔로몬이 행복했을까? 1000명의 여인하고 살았다고 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따지고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솔로몬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그 부인들을 다스리지를 못한 거예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라, 여자 위에 남편이여 군림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부인들을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솔로몬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부귀 영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 여인들이 신들을 다 안 돼! 라고 막아야 됐는데 안 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시돈의 아내가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끌고 들어옵니다. 암몬의 부인이 암몬의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끌고 옵니다. 모압의 아내가 모압의 신 그모스를 끌고 들어옵니다. 아몬의 아내가 아몬의 신 몰록을 끌고 들어옵니다. 애굽의 아내가 애굽의 태양신, 애굽의 송아지신 끌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1000명의 아내가 있는데 누구에게 탓하고 누구에게 통솔하고 여러분 통제하고 하겠느냐고요. 지 하나 몸뚱아리 하나 살기도 바쁜데 아내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인들이 신전을 막 짓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짓고요. 예루살렘 성전 앞산에다가 산당을 막 짓습니다. 남편이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돼.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 다섯, 금오스 산당, 몰록 산당 다섯 개 내버려 뒀어요. 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에게 분양하고 제사 드리는 거 솔로몬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 시작을 했던 이유들이에요. 그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안 돼. 그거는 지켜야 돼. 했어야 되는 건데 솔로몬이 말이죠. 뭐 하고 있는지 그걸 못한 거예요. 안 돼. 하나님께 나가야 돼.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안 돼. 그거 안 돼. 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부인들을 다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아내가 자기 신들을 갖다 다 끄집어다가 온통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었어요?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종교 백화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귀, 영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유전된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유전됐다면 다윗에게도 그런 기미가 있었어야 돼요. 만약에 유전됐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르호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땠다고요? 아주 골치 아픈 놈이에요. 왜? 나라를 두둥강구로 만들어버린 놈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그 엄청난 지혜로운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한 방울도 안 이어받았을까? 그런 거 본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지혜는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가야 됐어요. 근데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라고요. 초심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역사, 세계 역사에서 강의하는 거 여러분 그 EBS인가요? 어제 보니까 젊은 강사인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신 몰두하고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강사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무엇이든 초심을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무엇이든지 초심을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솔로몬도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을. 하나님께 1000번 드리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서 솔로몬아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 좋겠어. 다 줄게. 그래서 얻은 건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인간은 제 수준에 맞게 살아야 돼요. 수준에 맞게. 배목사는 배목사 수준이 있고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을 뛰어넘고 발버둥 치다가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냥 내 수준대로 사세요. 내 수준대로 사는. 솔로몬이 차라리 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라를 두동강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와 부와 명화와 명성이 미안하지만 그게 솔로몬에게는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독이 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말한 게 그거예요. 분수대로 살아야 돼요. 분수대로. 오늘날 여러분 돈도 없는 사람이 겨우 살면서 한데 갑자기 늦든지 멋지게 돼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살 났어요. 이거는 불행이죠. 돈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여러분 그의 지혜와 부와 영화 명성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독이 돼가지고요. 독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안일함이 적이 된 거예요. 안일함이 자신의 지혜를 너무 과신한 거예요. 부귀 영화를 너무 과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소용이 없어요. 왜? 솔로몬이 성경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말만 하면 그것이 자문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꾸역꾸역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무슨 말만 하면 자문이 됩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것이 지식이 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여러분 그냥 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겐 여러분 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좌우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셔서 솔로몬아 나라를 내가 뺏어가지고 네 신하한테 줄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나라를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때에는 안 그래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왕위를 물러놓고 죽으면 네 아들이 넘어갈 텐데 그때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수족 같은 신하였습니다. 그 신하에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떼어가지고 그 르호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두 번째,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나라가 그렇게 강했습니다. 누구든지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솔로몬의 적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14절 22절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에돔의 왕자가 하닷입니다. 옛날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이 이끌고 에돔을 공격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닷이라고 하는 왕자 하나가 살아가지고 여러분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도망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타락하는데 그 어린 왕자, 바로 에돔의 하닷이라고 하는 어린 왕자가 애굽에서 성장해가지고 에돔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솔로몬 왕을 괴롭히는 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23절 25절에 보니까 소바 사람 르손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르손 엘리아다의 아들입니다. 주인 소바왕 하닷에게서 도망을 해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라를 만듭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옛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모질게 고통스럽게 했던 제국 강국 시발이 바로 이 르손에게로부터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수리아 왕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솔로몬도 괴롭혔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켜가지고 이 북왕국을 쫄딱 망하게 한 나라가 바로 이 르손이 만든 수리아입니다.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큰 용사라고 되어 있고요. 솔로몬이 곳곳에다가 큰 건축 대사업을 일으키는데 총감독으로 세웠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며 여러분 어느 날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갔어요.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기름 부어라 합니다. 해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요 갑자기 졸지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지고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 여로보암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귀합을 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초대 왕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때는 적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강단 나라 됐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우죽순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됩니다. 얼마나 솔로몬을 찔러댔겠는지 몰라요. 타락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아내를 1000명이나 거드립니다. 자기가 원해서보다도 정략적, 정치적입니다. 인위적인 데가 많아요. 다스리지 못합니다. 관리하지 못합니다. 우죽순 우상이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왕이 돼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갈라왔습니다. 불행한 겁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 그거예요. 솔로몬은 40년 통치를 합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 나라가 두동강이 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세운 여로보암이 생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르호보암이 두 번째 왕이 된 남유다, 지긋지긋하게 싸웁니다. 원수처럼 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초심을 버리지 말자. 강한 신앙을 갖자. 강한 신앙심을 갖자. 아니면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